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바람에 대해서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선 대칭 구조로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예수님이 이제 하고자 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다. 자, 이 한 절만 가지고 뭐 번역으로든지 또 원어로든지, 물론 이제 원어로 보면서 번역에서 생각할 수 없는 돌파구를 이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마리를 보다 정확하게 그 언덕이 원어라는 언덕이 있을 때와 원어라는 언덕이 없을 때 그냥 번역만 의지하면서, 그 번역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느냐면은 원어가 갖는 개념이 번역에 100% 다 넘어왔다고 전제하고 그것만 목을 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원어가 갖는 개념을 다른 언어에 다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언어에서든지 불가능해요. 그건 원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히브리 헬라어 원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느 나라 말이라도 저 뭐 아프리카에 그냥 그런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해내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나라 말이라도 다른 언어로 원 개념을 옮겨내는 거는 아예 100%는 포기하는 거예요. 100%는 포기하고 그 번역하는 사람의 능력이 발휘돼야 되는데, 그 능력이 막 영어에 아주 그냥 영어에 대해서는 아주 뭐 대단하다, 아주 그냥 세계적이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 아프리카 그 언어에 대해서 경지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돼요. 가능하면 100%가 되려면 그 아프리카 그 언어에 대해서 거의 100%가 돼야 돼요. 100%가 되고 또한 영어도 100%가 돼야 돼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 나라를, 제가 한국말을 쓰고 살아요. 그러면 제가 한국말에 대해서 100%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언어도 100%가 불가능한데 남의 나라 말까지 100%가 되는 사람이 번역을 해야지 그나마 100%는 안 되고, 어차피 100%는 절대 안 돼요. 언어의 한계 때문에 절대 안 되고, 그 프로세스를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리고 또 문맥을 알아야 돼요. 이 내용 통째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어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한복음의 이 3장의 그 문맥만 알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통째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통째로. 그럼 요한복음만 또 알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약 통째로의 그 모든 것만 또 알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구약까지 다 알아야 돼요. 창세도 계시록까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가능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느 인물이라도 성경을 100% 완벽하게, 그건 불가능해요. 그나마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진짜 충만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100%가 안 되죠. 성령은 100%신데도 말씀을 감동하셔서 기록해 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100%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깨닫는 정도가 100%가 아니거든. 성령께서는 100%를 알게 해주려고 하셔도 깨닫는 게 둔해 가지고 100%가 될 수가 없어요. 100%가 안 되고 그 밑에 어느 프로가 되는데, 그렇게 또 깨닫게 해서 지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할 때는 또 옮기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깨달은 것만이라도 100% 옮기느냐? 그런 사람이 없어요. 100% 옮기지를 못해. 거기에는 그 표현하는 한계 때문에도 그러고, 거기에 자기의 깨달을 때는 진짜 A를 깨닫게 하셨는데도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고 할 때는 A가 아니고 A에 못 미치는 A 다시인 거는 좀 봐줄 만한데, 아예 A가 아니라 이상하게 B가 되질 않나, Z가 되기도 하고 막 그냥. 꿈을 꿔도 그래요. 꿈을 꿔도. 꿈을 꿀 때는 그 꿈의 내용이 A였는데 꿈을 다시 말할 때, 그럴 때는 A 다시가 돼도 괜찮은데 B 다시가 되고 막 Z 다시가 되고, 어저께는 그게 B였는데 한참 가면 Z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나마 원어를 이 바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장 8절을 보면은, 이제 앞뒤 문맥은 아직 안 봤지만은 뭐 잘난 척하기 위해서 원어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뭐 얼마나 잘난 척을 하겠다고, 또 그 잘난 척을 해 본들 누가 그걸 그렇게 알아준다고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원어를 하는 사람은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든데 원어를 이렇게 남의 언어 하나를 이해하고 시부렁거린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를 좀 아는 척 하려고 해도 그게 뭐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돼 있는 것이 푸누마라고 돼 있어요. 푸누마. 근데 어근은 푸누예요. 푸누. 그럼 푸누마가 바람. 자, 여기는 다른 번역에서는 이걸 영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바람이라고 개역성경인 것 같은데, 이 위에 그거는. 근데 이거는 영이라고 했어요. 바람이 아니라 영이. 푸누마가, 이것도 푸누, 분다, 푸네이, 푸네오 동사가 푸네오잖아요. 이건 푸누마인데, 이건 바람이 이 음을 붙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개념은 그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됐다는 그 개념이 이 헬라 언어에서 꼭 구약의 히브리 개념이 그 언어 속에 들어갔다기보다도 헬라어는 헬라어대로 자기들의 그 신화 속에서든지 그렇게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개념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 분다는 것과 그 영이라고 하는 번역된 것이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 언어에도.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같은 단어다 이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우리 개혁은 했는데, 이게 바람도 가능하지만 영이에요. 영. 푸누마가 영입니다. 근데 그 소리, 폰, 우리 핸드폰 할 때 폰이에요. 그 소리는 듣는다가 악구예요. 그러니까 문법은 다 접어두고 여기 이렇게
한글 음역도 돼 있고 번역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한글을. 자, 바람이 분다. 이거잖아요. 바람이 분다. 근데 바람하고 부는 거하고 우리는 번역을 보면 이게 원래 언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하잖아요. 자, 우리말도 사실은 보면은 헬라말도 분해, 푸네, 푸네 같은 걸로 했어요. 근데 우리말도 바람하고 불어하고 같은 말뿌리예요. 바르잖아요. 바르하고 불 같은 말뿌리예요. 어근이 불이거든요. 불어. 근데 영어도 우리 소리하고 똑같아. 브로우, BLOW, 브로우 같은 거예요. 소리가 같아. 그럼 그게 벌써 의성어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느로 돼 있건 느하고 느는 혀끝 소리로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불어 할 때 불나면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푸느 불어. 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일단 원어에서 푸누마라고 돼서 우리 번역은 바람이 불매로 했지만은 영이 불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푸누마를 영이라는 걸로 고정을 하면은 이 문맥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요. 영이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네가 모른다. 이 오이드가 이게 안다. 또 본다도 돼요 이게. 에이드 본다 뭐 이게 통하기도 하는데 근데 온다가 에르크고 간다가 여기 히빠하고 그래가지고 두 잔치사가 합성된 건데 이 아그가 이게 이끈다. 히뽀 어디로 이끈다.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온다 간다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른다예요. 우꾸가 아니다니까 알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영이 부는데 그 소리는 들어도 이게 더 부자연스러워요. 바람이 맞아요. 바람이 그냥 일상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바람이 이게 보통 불잖아. 부는 건 알잖아. 부는 거.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서 내 몸을 얼굴을 스치네. 바람이 작게 불어도 느끼거든요. 근데 크게 불면 더더구나 그냥 막 옷이 휘날리고 지 몸도 태풍이 불면은 지 몸도 막 흔들어 버리는데 그 바람이 부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바람이 이쪽에서 부네. 근데 그 이쪽에서 방향만 알지 그 방향의 끝은 어딘가 어디로부터 시작한 건가 그건 몰라요. 지금 당장 여기서 불었다가 이쪽 방향으로 직선으로 가니까 거의 바람이 이쪽으로만 가는 내 가까이서만 이쪽에서 와서 이쪽 가는 것만 아는 거지 그 근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또 가는 건지 그건 몰라요. 지금 예수님 말하고 싶은 것은 실제 바람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안 돼요. 실제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이 문맥을 먼저 한글로든지 이 대칭으로든지 그 개념을 잡으려면은 자 3장에 이 보면은 이 내가 요한복음 통째로 알아야 된다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건데 지금 이게 2장에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얘기거든요. 2장 13절에 6월절이 가까웠다. 예루살렘인데 그 6월절이 가까워서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요한복음 2장 여기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 있어요. 6월절에 VW잖아. 근데 그 VW를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6월절에 대한 얘기가 V야.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되어진 얘기야. 이러고서 올라가서 되어진 얘기를 주황색으로 H로 이렇게 있잖아요.
성전 안에서 그 비둘기 팔고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고는 보시고는 자 비둘기를 소, 양 비둘기를 팔아요. 돈을 바꿔줘요. 그러면 비둘기 파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을 바꿔주는 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비둘기 파는 자체가 이 문명 여기만 보면은 요한복음만 보면은 비둘기 파는 자체가 이게 잘못됐나 봐. 돈 바꾸는 이 자체가 잘못됐나 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까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관주를 또 이게 봐야 돼요. 관주를 봐서 구약까지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소나 양의 비둘기 파는 것은 가능한 얘기예요. 왜? 멀리서부터 그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게 허락돼 있어요. 와서 비둘기를 사는 게 허락돼 있다고요. 그걸 다 끌고 와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전역에서 올 때 다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고 또 돈을 바꾸는 것도 허락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드리는 돈을 일단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이 있어서 그걸 바꾸는 그런 것이 근데 왜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노끈과 채찍으로 양과 소를 내쫓고 두 종류잖아요. 또 이걸 파는 사람 또 바꾸는 사람 바꾸는 사람의 그 돈을 쏟으시고 그러니까 뭐 칼을 휘둘러 가지고 양목을 자르고 돈 바꾸는 사람의 그 사람의 목을 치고 이런 게 아니라 노끈과 채찍으로 다 쫓아내시고 그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걸 단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자체를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만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다 통해서 보면은 이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아무 그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상상을 못할 폭리를 취하고 본질이 왜곡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들이 이 성전의 유월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중요한 날에 이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이 백성이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여기에 모든 성경에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의 정점이 유월절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담았어요. 근데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폭리와 이 개념을 원 개념을 흐릴 정도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잼버리 때 어떻게 했어요? GS가 그 편의점을 해가지고 시중에 2배, 3배 막 폭리를 취하는 짓을 했죠. 하다가 그냥 중지했죠. 누가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잼버리 그 운영하는 애들이 그거를 허용해 준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는 걔네들이 갖다 바친 돈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올림픽 이게 방송을 하던 무슨 후원 뭐 이렇게 하면서 갖다 바친 돈이 엄청나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을 해서
대목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짓을 얘네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장사꾼들하고 독점을 시켜주면서 거기서 그치질 않고 그 양과 소를 들어갔다가 다 들이지도 않고 그 다 들이니까 힘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힘도 덜고 한 반의 반만 죽이고 그대로 돌려서 다시 장사꾼에게 다시 되돌려주면서 또 돈 받고 이런 미친 짓들을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모르면 이거 해석 못하냐? 그러진 않아요.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에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폭리를 취하고 지랄들을 하고 그러냐고 그걸 가지고 그리고 정결하지도 않은 거를 그 사람이 독점을 한 이 사람이 팔면은 무조건 제사장이 통과시켜주고 거기 다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응? 아무리 정결한 걸 가져와도 거기서 사지 않으면 무조건 퇴짜를 놓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해줘야지 얘네들이 장사가 되거든. 응? 그래 이게 뭐 하는 짓인 거야 이것들이 지금.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럼 이것만 말하면 안 되죠. 응? 이게 여기 관주로 이렇게 보면은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게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도 그랬을 뿐더러 솔로몬이 성전을 안 져도 모세가 성막을 질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돌비를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백성이 금신을 섬겼는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이어져서 되는 개념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그 성막이 그 율법에 의하면 율법이 주어질 때 그들은 이미 그냥 우상 숭배에 그냥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지랄 발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의하면은 다 그냥 진노의 자녀, 지옥 자식들인 거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막이 그러니까 율법과 성막, 율법과 은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확실히 진노를 받을 것들이구나. 그 다음에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은혜라. 성막의 개념이 은혜예요. 네가 죽을 놈들인데 딴 거 죽인다. 그게 노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죄란 말이에요. 속죄를 통하지 않고는 속죄를 입지 않고는 그 임재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히브리서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풀고 그 계시록까지 연결성을 가지면서 성경이 전체가 간통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긍휼을 이름을 여기다 두시고 이름이 긍휼이에요. 기근 전쟁 온역이 있을 때 잘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기근이 온역이 전쟁이 전역 전쟁 온역 또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이름 두신 곳에서 인정하고 죄도 인정하고 하나님 이름 인정하고 기도하면은 포로된 곳에서라도 또 이방인이라도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만인이 기도하는 기도는 긍휼을 구하는 집. 그냥 이거 지금 그럼 뭐 그렇게까지 성경을 알아야 이걸 푼다고?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그 정도는 다 아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백성들이며 우리가 한참 떨어져 있는 거지. 우리가 신구약을 다 보고 무지막지하게 설교를 하고 주석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은혜로 어디까지는 우리가 그들이 못 간, 못 본, 못 들은 것을 들을 수 있게 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도 못하게 무식한 부분도 엄청나게 많아요. 겉도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이 얘기만 들려주면 이거 다 알아 이거 뭐 이런다니까요. 뭘 아는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걸 연결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게 또 인용이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전이 이 앞뒤도 또 봐야죠. 시편 69편의 앞뒤를 봐야죠. 근데 문맥만 봐도 지금 용도를 세상을 장사한다는 게 이것들이 지금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6월절에 그 예물을 3번 꼭 하나님께 와서 1년에 한 번, 3번은 꼭 보이라 그랬거든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 출발점에 6월절이. 근데 그 기회가 이 대목이야 아주 그냥. 아주 돈 뜯을 아주 그냥 대목이야 이것들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대상들이고 이거. 이런 짓을 지금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탄절이며 부활절이며 추수감사절이며 아주 대목이야 그냥 대목 가지고 그냥. 예수 피 팔아가지고. 적용을 하려면 그런 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신이 그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교회 앞에서 뭐 기독교 서적 팔면 안 된다 뭐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지들이 지금 교회라는 형태를 가지고 평소에 예배당일 뿐 가지고 성전이라고 지랄들을 하질 않나. 또 거기서 무슨 기독교 서적 팔았다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고 하질 않나. 돈을 아가리에다 넣어주면은 그냥 무슨 짓인도 하면서 그 총리라고 각 교단마다 그 모이면은 그 모이는 거기다가 뭐 텐트 좀 쳐놔주고 그 한 1m짜리 정도 고기를 50만 원씩 받아요. 침 내기도 그러고 다 그러더라고. 미친 새끼들이에요 아주 그냥. 맨 세상에서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그럼 그 돈은 눈먼 돈이에요. 대가리 몇 놈 새끼가 그 나쁜 빵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에휴. 그게 바로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6월절에 다시 이 부위를 가지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러면 이 성전을 엎으시는 이 내용이 무슨 표적을 보겠느냐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허락을 한 거를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이렇게 엎었냐고.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한테 보일 수 있냐고. 네가 무슨 이 성전 우리 제사 수천 년에 이어받으면서 이 라이센스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걸 깨끗하다 부정하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받았는데 네가 이것을 더럽혔다고 막 없는데 너 어느 라인이냐 네가 뭐 우리는 정통인데 네가 정통인 거를 뭘로 보여줄 거냐 이러고 나온 거거든요. 네가 우리 보고 사입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네가 정통인 걸 보여줄 게 있어? 이러는 거죠. 네가 정통이냐 말이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어받은 정통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전통을 주장하면서 아주 바른 정통이라고 하면서 사기치는 새끼들이 또 많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래 네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할 짓이 있어 하나. 이 성전 헐어. 내가 4일 동안 일으킬게. 그러니까 이제 더 열받는 거죠. 이게 40년 동안 헤롯이 서기 전 20년서부터
응? 그 다음 20년, 40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동안 일으킨다고? 이거 미친놈이구만. 이런 식이죠. 근데 이건 성전된 자기 유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는 거를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후에야 이게 그거라는 거를 그 나중에 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때도 아무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표적을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거 여기 하나만 언급돼 있지만은 표적을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우선 요한복음의 흐름으로 보면 물이 포도주 되는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던 거 그거 하나밖에 언급을 안 하죠. 그거 말고 많이 하셨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었단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는 사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그들이 깨닫지는 못했어도 그 자체가 사기를 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냥 한두 바가지는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온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그것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을 의탁하지는 않으셨다.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뭐 조그만 것에서 이렇게 막 열광을 하다가도 뭐가 그냥 뭐가 아니다 싶으면 막 그냥 확 뒤집어 버리거든요. 이런 축구나 이런 걸 보면서 막 열광을 해요. 막 손흥민 막 그냥 막 노래를 부르고 손흥민 그냥 그러다가 골 좀 못 넣고 이렇게 침체가 되면은 막 욕을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욕을 해요. 자,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면은 이게 한 100명도 안 될 거예요. 유대 간원이라고 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이 사람이 의원인데 오늘날 국회의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장관보다도 장관 그 정권에만 하지요. 국회의원은 한번 그 지역에서 제대로 어필을 하면은 죽을 때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냥 2선, 3선, 4선, 5선 죽을 때까지도 하는 거예요. 자꾸 뽑히기만 하면은.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셨다. 지금 앞에하고도 연결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 계속 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사인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위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그러면 이 사람 표적 보고 믿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다. 이런 표적은 아무라도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를 그래 네가 믿는구나. 자,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걸 번역을 보면은요.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거듭나지 않으면으로 했는데 실제 가보면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게 직역이에요. 여기 써 있는 게 의역이라고. 이게 직역인데 직역에 보면은 이게 이 아느라는 이게 전치사로도 쓰여지는 이게 위예요. 위. 아느가 509를 보면은
여기 안을 보면은 507에서라고 했는데 507에 이 안으 해가지고 부사인데 이게 결국 303의 전치사가 이 아나라는 전치사가 여기서 가는데 이 아나라는 전치사 보면은 위로 위라는 개념을 아나가 가지고 있어요. 아나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붙은 거고, 자, 위로부터 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나가. 그러니까 근데 왜 거듭나지 않냐면으로 이렇게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래가지고 계속 뭐 구원파도 그러고 그냥 거듭나셨나요? 뭐 그냥 2번 태어났나요? 이거는 의역이 왜 이런 의역이 나오게 됐냐면은 참 웃기는 건데, 이거 분명히 위로부터라고 개는 태어나는 거예요. 이 영어로도 이게 괜히 영어의 뭐가 성경을 창세기를 영어로 젠시스 그래요. 또 제네시스 뭐 이렇게 영화도 한참 뭐 인기가 있으면은 스타워즈 제네시스 이거 그 뭐 얘기냐면 스타워즈 1편 2편 하다가 3편은 뭐 4편은 뭐 제네시스다 이래요. 배트맨 제네시스 처음부터 나올 때 제네시스 이러질 않고 나가다가 제네시스 이러고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스타워즈의 그냥 중간에 막 재미난 얘기로 먼저 얘기를 전개하다가 그 스타워즈의 그 원래 배트맨의 원래 뭐 어렸을 때 시작 그런 걸 얘기할 때 창세기를 두고도 젠시스 이 어근이란 말이에요. 이 젠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난다. 시작. 태어난다. 그래서 게놈지도 그거 다 이 헬라어에서 간 거예요. 오문 붙은 명사화 시킨 것 뿐이고 개를 갖다가 즈르도 발음하고 젠이라고도 하고 겐이라고도 그 소리 나는 자리가 같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지하고 그는 모든 언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위로부터가 왜 거듭나는 걸로 거듭은 2번 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를 가지고 거듭이라고 해버려요? 이 문맥을 보면은 의역하는 사람이 우리는 한 번 의역을 이렇게 잘못해버리니까 이거를 한글로 보면 진짜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말한 것 같아. 이게 뭐 믿을 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한글로 하면서 원어를 보고 한 거 아니거든요. 100년 전에 우리 한글 번역하는 그 사람이 원어 보고 한 거 아니에요. 뭐 보고 했겠어요? 한문 성경 보고 했어요. 한문 성경. 그러면 한문 성경하고 뭐 참고했다고 한다면 뭐 그때 뭐 RSV를 봤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 킹제임스 아니고 근데 한문에서부터 이걸 한문으로 중생 뭐 이렇게 태어난다는 생자 난다는 생자 거듭 중자 중생 우리 중생이라고 그러면은 두 번 태어난다 그런 걸 한문으로 한 거지만 불교에서 중생이 이런 거는 그 한문이 달라요. 자, 어쨌든 이 거듭난다는 이 번역을 우리만 처음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영어든지 이렇게 거듭이라고 된 것들이 막 널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잘못됐던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의역하는 사람이 이 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니고데모가 듣고는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걸 못 알아차려가지고, 아니, 늙었는데 위로부터 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하여튼 다시 난다는 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야. 두 번 난다는 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로 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를 이해를 못하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이 그게 됩니까? 어떻게 위로부터를 이해 못하니까 여기서 거듭이라는 말로 여기 된 거예요. 이걸 왜 예수님이 하신 말로 그걸 가지고 가냐고.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두 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느냐는 얘기를 한 건데, 늙어가지고 두 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두가 우리말 두하고 똑같은 거예요. 테르는 그냥 꼬리배나 붙은 거고, 두테르 두 번, 이게 번이에요. 테르가 번 두 번, 두 번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로 개 나는 겁니까? 걘 태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한 말을 두 번 태어난다를 가지고 얘가 이해를, 엄마 뱃속만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두 번, 얘가 엄마 뱃속, 태어나는 건 엄마 뱃속 들어갔다 나오는 것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거를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래서 많은 주석에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난다로 번역을 해요. 번역이 아니라 개념을 잡아요. 이거를 세례로 잡질 않아요.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태어나는 거야 된다. 그걸 위로부터 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이게 혈과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약속 따라 난 자, 성령 따라 난 자, 갈라디아서 얘기할 때도 네 몸에서 난다고 그래도 사라에게서 난 자,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들, 하갈에서 난 자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주는 의로 부르심을 입고 그 안에서 새로 창조되어 되는 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계속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면 골천번 들어갔다 나와도, 두 번 아니라 1000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2000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그냥 육이야. 거듭나. 자, 3장 7절에 또 거듭나라고 했는데, 자, 이 거듭나, 자, 위로부터라고 했지 거듭나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응? 그건 니고데모의 이해가 안 돼서 한 말을 왜 앞뒤로까지 가져가 가지고 거듭이라고 의역을 해버려 가지고 이렇게, 응? 위로부터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그 위로부터를 해야 이거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으로, 약속과 성령에 의해서 새로 창조되어진 걸 위로부터라고 말했다면 그게 하늘에 거하는 자고, 계시록에. 그래가지고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럼 실제 땅의 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바람이 불잖니. 소리는 듣잖아. 그러니까 네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바람은 못 보지. 근데 바람의 그 소리는 듣잖아.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 그거는 모르지.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때 성령이 푸느마라고요. 응? 여기 보면은 8절에 여기 푸누마예요. 응? 그러면 성령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바람이라고 문맥에 의해서 번역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건 영어로 번역하면 안 돼. 바람이 부는 거니까 실제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의 소리는 들어. 그러니까 바람으로 해야 돼 이거는. 근데 여기는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헬라가 그거를 표현해낸 거예요. 이쪽 문맥에서는 푸누마로 바람이고 바람이 푸누. 근데 푸누로 난 사람. 그러니까 하늘 바람이야. 하늘 위로부터야. 그러니까 하늘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 바로 성령으로 난다. 이걸 봤잖아요. 이렇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새로 창조되어지는 거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건데 거듭이라고 말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거듭이라고 말해보면 이거 두 번째 거듭이라고 여기서 얘기한 거를 왜 위아래까지 다 바꿔버리냐고요. 위로부터인데 그 위로부터의 평행구가 물과 성령으로인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모르니까 지금 뭔 소리라는 걸 몰라요. 내가 선생님인데 이런 걸 모른다고 성경 맨 그 얘기만 써놓은 거예요. 그냥 모르고 자 니고데모는요 그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그럼 이게 지금 바람으로 얘기한 걸로 최대한 땅의 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바람을 예를 들어가지고 하늘 일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하늘 일을 바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하늘 일을 얘기해 줬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다짜고짜 그냥 하늘 일을 말하면 알아듣겠냐? 이러면서 하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말고는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럼 내려온 자가 올라갔다. 이걸 노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내려왔다가 이제 들려야 된다. 그러면 믿는 자라고 표현한 게 위로부터 난 자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노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성령이 그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온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번역할 때에도 3장 11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건데 처음부터 모노겐이라고 했거든요. 모노겐. 모노드라마 하나죠. 하나. 개인이 또 생명이죠. 태어났다는 거죠. 그건 이걸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더 정확히 하면은 혼자 태어났다 이래야 돼요. 혼자 태어난 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그걸 의도하죠. 성령으로 났다. 성령으로 잉태됐고 하나님이 스스로 오셨어요.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죄 있는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남자하고 상관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 개념이
이 독생자라는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혼자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신이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표현이 앞에서는 자,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건 이 푸누에 대한 거를 보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원어를 봐서 이 위로부터 났다는 이 한 가지만 건져도 개념을 건져도 여러분이 아무리 원어를 하면서 진통을 겪고 그냥 막 고통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도 무슨 수로 만날 거예요? 무슨 수로? 주석을 보는 것도 혹시 그런 거를 좀 얘기하는가? 그럼 그 이잡듯이 그거 찾아내면서 그거 불가능해요. 내가 그냥 이 원어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푸네오가 지금 오늘 본 게 요한복음 3장 8절인데 여기 바람이 분다 이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 자, 임의로라는 말도 한번 보면은 이 뗄이 원한다는 개념이에요. 이 뗄이라는 어근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어요. 우리가 바람 보고 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좀 와라. 이렇게 우리의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이번에 태풍 그렇게 올라온 그 태풍 올라올 때 야 동쪽으로 늘 빠졌는데 동쪽으로 빠지든지 아니면은 너 하는 거 보니까 일본으로 그냥 갈 것도 같은데 일본으로 가지 왜 이렇게 또 빛을 갈짓자라면서 또 남쪽에서도 북쪽까지 쫙 훑고 올라오냐. 그러지 마라. 그러면 바람이 태풍이 생각해 볼게.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이 다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뭘 생각해? 그냥 저 일본으로 빠져. 뭐 데모할 거야. 또 뭐 그걸 또 지지한다고 온 세계 잼버리 보낸 부모들도 그 나라들도 막 뉴스로 우리도 지지한다. 태풍 그렇게 일본으로 가든지 한국은 오지 마라. 우리 잼버리 무슨 그런다고 뭐 눈 하나 깜짝해 바람이?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분다고요. 또 걔도 어떻게 보면 걔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도 아니야. 그 주위에 고기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이렇게 밀고 막 당기고 막 이러면은 얘도 갈리자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다가 그냥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전도서도 그거를 벌써 다 파악해가지고 이리도 불고 저리도 불고 돌아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람 잡는 것이다. 그러면 바람이 우리에게 잡히냐고요. 바람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냐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냐고. 못한다고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쭉 되어왔던 흐름 속에서 이 바람이라는 이 푸네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럼 이럴 때 한 번만 이게 알고 나면은 푸누를 한 번만 알고 나면은 의성어란 말이에요. 이 두음이에요. 두음. 의성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때 바람도 당연히 푸누였을 거고 분다는 것도 또 푸누예요. 푸누. 여기 애는 그 과거로
그냥 붙은 거고 푸느잖아요. 푸느. 어? 두 글자에 두 글자 푸느. 응? 바람이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렸으면은 반석 위에 놓였기 때문에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걔가 반석에 뿌리를 내려서 일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반석을 부셔내 바람이 반석까지 부숴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래에다가 넣어놨으면은 모래가 잡아줄 수가 없거든요. 모래 자체가 그냥 날려가는 존재인데 못 버티는 거지. 거기다 뿌리 내렸으면은. 그게 뭘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산산수훈에 마침표로 제발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넓은 길을 가지 마라. 위에 그 나라 그의 사랑, 용서, 성령 구해라. 내 말을 반석 삼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성령 구해라. 그 나라 구해라. 사랑, 원수를 네가 원수였는데 내가 사랑했잖니. 너 빚을 졌잖아. 그 빚 내가 너한테 빛을 비추어 줬으면 너 그 빛을 비추고 와. 내가 너 용서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안 되니까 성령 구해. 말씀과 성령에 대한 얘기로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7장이. 그러니까 종종 성경을 신구약이고 간에 30분에 정리해드립니다. 뭐 이런 표현들 막 하고 그러는데 그거 참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거고 참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간단하질 않아요. 남풍이 분다. 이때 푸네. 우리 뭐 어려워요? 우리 소리하고 똑같은 걸 찾으면은 바람이 부네요. 푸네. 바람 부네. 바람이 임의로 불매. 6장에도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막 일어나는 그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그것도 홍해 바다에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개념이나 노아 홍수에 그 노아 방주에 탔을 때는 그 어떠한 엄몰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배에 탄 생명들에 대해서 그 배를 엎을 수가 없어요. 그 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은 죽음이 넘어가는 개념하고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그게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가고 노뱀 들리는 이 사건으로 가고 계속 하나만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고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맛을 보는 거야. 그런 표현들이 다 그래서 결국 말씀과 성령이라는 걸로도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위로부터 난 존재들은요 정체성이 땅에 속하지도 않고 하늘에 거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왜 그 사기꾼을 분별을 못하냐고. 많이 끄들어 모았으면 그럼 신천지로 가세요. 신천지 많이 끄들어 모았잖아. 여의도 많이 끄들어 모았으면은 그럼 로마교로 가세요. 뭐 로마교 13억이나 10억이 넘는다는데 많이 끄들어 모은 곳이 안전해요? 넓은 길이야. 넓은 길. 아사셀을 위한 염소. 성경은 그 얘기만 해요. 하나님을 위한 염소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나 때문에 내어버린다면 그 염소를 그 본을 기쳐 따라오는 그 자체를 따라가는 얘기만 한다고요. 성경이. 그거를 그 두 중심을 못 보면은 계속 헤매는 거예요. 계속 미혹을 받게 되는 거고 낙심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사도행전에서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주는 돛을 달고는 바람에 맞추어. 이게 다 푸느라고 푸누. 계시록에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다 푸누라고 돼 있는 거예요. 불지 못하게. 푸누. 근데 푸누가 여기서 끝나질 않고 이글을 붙여가지고 푸니크. 그럼 푸누가 숨 쉬는 건데 그걸 딱 막히게 하는 거야. 엑 이렇게. 그 질식시키는 거야. 이게 숨 막히게 하는 거야. 질식시키는 거야. 목매는 거야. 기운을 막았다.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그럴 때 과거로 했으니까 그렇지. 푸니크. 이게 푸. 그러니까 푸누에서 간 거예요. 붙들어 목을 잡고는 빚 갚아라. 이게 숨 못 쉬게 하면서 여기다 더 목 조이면 죽는 거야 그냥. 막 너 죽을래? 빚 갚을래? 이런 정도로 가는 거지. 그 푸누가 이 그루도 있고 끄루도 있어요. 크루도 이게. 푸닉, 푸닉 이것도 같아. 푸닉에서 숨 막히게 해서 죽인 거, 목을 메어서 죽인 거, 숨 막히게 해서 죽인 거. 이거 피를 다 쏟지 않는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체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건데 목 메어 죽인 것을 상가해라. 목 메어 죽인 거. 사도행전에 이 푸니끄뜨오스 이게 다 숨하고 관련해서 숨 막히 질식해서 죽인 거, 목 메어서 피를 다 쏟지도 않고 죽인 거, 기운을 막았다, 목을 잡았다, 또 몰사했다, 익사했다, 숨이 막혀서 죽었다, 물에서. 몰사했다고 돼 있는데 이 몰사가 침몰할 때 몰자거든요. 침몰해서 죽었다, 익사해서 죽었다. 숨이 막혀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푸누를 알면은 이게 다 같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푸누마라는 거는 여기다가 명사화 시킨 거예요. 그다가 띡 하면은 한문으로 쩍쩍 가는 거예요. 영적이에요. 영적. 여기. 이게 푸누가 바람이 보이지 않는 걸 개념 가지고 영이라고 신령한 영적으로야 깨닫는다. 영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이럴 때 푸누마 띡. 그러니까 푸누마가 바로 여기 푸누마가 영인데 푸누마 띡 이거 똑같은 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신령한 전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섬기는 게 마땅하다. 유대인으로 빚졌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면은 연보를 하는 걸 두고 예루살렘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걸 두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이게 신령하다 할 때 푸누라는 걸로 해서 푸누마라 해서 푸누마 띡 이랬단 말이에요. 푸누마 띡 이렇게. 이건 그대로 우리말 중국어로까지 온 거예요. 영어 쪽에서 띡띡띡 영어까지도 갖고 띡띡띡 하는 게 다 쩍쩍쩍 하는 거예요. 그거 많이 쓰죠. 뭐 이렇게 이렇게 절대적인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막 쩍쩍쩍 막 써요. 그러면 푸누마는 뭐냐? 푸누마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더러운이라는 걸 앞에다가 붙이면은 더러운 영이요, 귀신이야. 푸누마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푸누마를 가지고 이 자체가 숨인데 이게 더러운을 붙여 앞에다가 그러면은 더러운 귀신 여기 더러운이 들어가요. 더러운 귀신. 푸누마인데 앞에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러면 이게 더러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니 안 나와도
푸누마 그러면 앞뒤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그러면 이건 아버지의 성령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푸누마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꼭 영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바람이에요. 의성어야. 안 보이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 거야. 응? 보이는 것을 상대적으로 해서 안 보이는 것을 표현하려고 푸누마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 이렇게 많이는 안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여기만 있냐? 구약에도 있어요. 이거 뭐 간단히 얘기하고 말할게요. 구약에 루하 이러는데 이게 동사거든요. 루하 이게 아까 푸느하도 의성어이듯이 루하에도 목젖 떨면서 이래가지고 흠양한다. 어? 이게 바람이에요. 바람 사실은. 어? 이렇게 빨아들여서 흠양을 하잖아요. 근데 빨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나? 뱉고 빨아들이고 여러 번 하죠. 하고 그러면서 목젖 떠는 소리. 그 흠양한다라는 걸로도 이 단어가 냄새를 맡는다는 걸로도 그냥 흠양한다니까 기뻐한다는 게 되는 거야. 의역인 거야. 기뻐한다라는 거는 흠양한다. 그러니까 좋은 거를 갖다가 깊이 숨을 쉬면서 야 향기가 이거 좋네. 그러면서 그래서 포도주 마시고 이럴 때도 포도주 포도 향을 맡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포도 향이 다 똑같죠. 포도주 담았으면은 그거를 숙성하는 과정에서 오크 나무 그 나무의 향이 독특한 향이 그 포도주 향하고 그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그래서 그게 그렇게 섞이는 것을 숙성하는 기간을 뭐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느끼면서 넘기라는 거지. 그래서 그 둥그렇게 이렇게 포도주 잔이 돼 있으면은 거기 한 4분의 1 정도 포도주를 있다고는 그 안에서 그거 향을 갖다가 이렇게 코로 깊이 빨아들이고 이러면서 술 취하려고 처먹는 게 아니다. 와인 배우는 사람들이 그 와인 그거 한 병에 막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 한 잔 조그맣게 하면은 그 한 잔이 10만 원일 수도 있고 10,000원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냥 무슨 소주 1,000원짜리 소주 마시듯이 그냥 후딱후딱 마셔버리면은 저거는 와인 먹을 자격이 안 돼 이런다니까요. 격이 저도 와인 마시는 법도 모르는 새끼야 저거는 막 요게 그냥 흠양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흠양한다. 즐거워한다 이거죠. 즐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야. 이 루하으로. 근데 그게 명사가 됐을 때 이게 신이 된단 말이에요. 나의 신. 앞뒤 문맥에 의해서 숨 쉬는 거란 말이에요. 숨 쉬는 거.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의성어예요. 이렇게 의성어예요. 기식, 숨 쉬는 거. 그래가지고 마음이라고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서 우리가 느껴져요. 표정으로도 느껴지지만 소리로 느껴져요. 소리로. 아 속상하구나. 아프구나. 그 마음이 소리를 듣고 느껴진다고요. 그 보이지 않는 거를 표현하려고 이 호흡 소리로 담았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영어든 의성어라는 게 호흡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해주는 사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이걸 문맥에 의해서 마음으로도 기운으로도 감동으로도 막 표현하면은 이게 이게 뭐길래 바람으로도 하고 흠양으로도 하고 기뻐한다도 되고 콧김, 주의 바람, 영, 지혜로운 영, 하나님의 신, 심령, 또 귀신, 더러운 귀신, 막 의심, 남편이 의혹을 품는 마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의심이라고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어는. 근데 어떤 의성어 라 신도 되고 마음도 되고 이렇게 막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실마리가 어디서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해줘야 되거든. 의성어예요. 여기까지.